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어떤 시련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입니다. 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취업할 때까지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것은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도 수시로 우리의 능력을 테스트당하는 격렬한 생존 경쟁에서 능력 있는 자는 살아남고 능력이 없는 자는 고난을 당하고 끝없이 펼쳐지는 시험의 시련을 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람이 자신의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같고 물과 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 그 믿음의 진위를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헬라어로 실상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밑에라는 뜻의 휘포와 받친다라고 하는 단어인 히스테미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을 위에 올려놓고 밑에서 받쳐주는 받침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이나 화초를 심은 무거운 화분을 비롯해서 어떤 물건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받침대를 준비합니다. 연약한 받침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으면 받침대가 흔들흔들 하다가 무게가 조금만 더 가해지면 받침대 다리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받침대가 망가지면 그 위에 올려놓은 것까지 모두 박살이 나고 망가지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일수록 받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기 전에 받침대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반드시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받침대를 어떻게 시험하면 될까요? 만들어 놓은 받침대가 튼튼한지, 연결 부위가 견고하게 잘 붙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흔들어 보기도 하고 위에서 눌러 보기도 하며 지탱할 힘이 있는지 그 여부를 다양하게 확인해 보고, 그런 다음에 검증된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려 했던 것을 안심하고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실 받침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전에 받침대가 되는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 보시고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눌러도 보시며 흔들어 보심으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드렸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과 시련이 오는 것일까 하며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시험하는 관점에서는 시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바라는 대로 이만한 분량의 복을 주어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눌러도 보시며 여러 가지 시험해 보시고, 이 받침대는 틀림이 없다, 원하는 것을 올려놔 주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시게 되면 비로소 그때야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하며 바라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소원하며 바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시련을 통해 믿음을 확인받는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거도 참된 진실을 말하는 증거가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변질된 거짓 증거도 있습니다. 진짜냐 거짓이냐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증언과 증거를 반드시 시험해야 합니다. 시험해보면 그 속에 있는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변함이 없지만은 가짜는 시련이 오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확률이 높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믿지 않을 믿음이라면 우리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며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더욱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풍성한 생명으로 응답해 주시기 직전에 하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떤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 시험이 올 때마다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온다는 말인가 하며 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느슨했던 마음 심령을 다잡아서 상 주시기 위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심을 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이 모든 문제와 시련은 지나가고 응답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 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하늘의 창고가 열려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는 축복을 받는 행복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계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서 3장 13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맥추절이 되면 항상 언덕에까지 물이 아주 많이 넘치기 때문에 물을 건널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3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을 넘어 목숨을 걸고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 전에 듣기로는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단강가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수아를 쳐다보며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며 머뭇거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짊어진 그대로 물이 넘쳐 흐르는 강이라 할지라도 걸어 들어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강의 물 수위가 낮을지라도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진데 더군다나 지금은 강물이 물가로 넘쳐 흐를 정도로 물의 수위가 깊어졌고 물살도 빠른 때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법궤까지 짊어지고 물로 들어갔다가는 물에 휩쓸려 빠져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단 강물로 걸어 들어가라 라고 명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짊어지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너무나 위험하고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을 거부할 것인지 순간적이지만 굉장한 갈등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에 복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자 라고 결심하며 강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처음에는 강물이 갈라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금방이라도 휩쓸려 갈 것 같은 강물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발이 물에 잠기고 급한 물살에 몸이 흔들리는 위험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인정되자 요단 강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말씀을 믿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어느덧 여리고성 앞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하시며 행할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말씀도 난공불락의 성 위에서 중무장한 여리고 군인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날 여리고성을 둘러서 한 바퀴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여리고성의 군사들은 잔뜩 긴장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옷도 낡아 있고 더러우며 무장한 모습도 허술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성을 한 바퀴 돌고 이스라엘 진영 숙소로 돌아가서 잠을 잔 것입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동일한 모습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는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여리고성을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조그마한 금도 생기지 않았고 무너질 그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이 되는 날 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6일 동안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자 정신적으로는 상당한 스트레스와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기적을 말씀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현장에서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한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적들이 보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가운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간 지가 6일이 되었는데 말씀대로 무너질 것 같았으면 금이 가든지 흔들흔들하는 어떤 기미라도 보여야 할 것인데 그런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상황과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고는 있지만은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다른 날과 다르게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째 날이 되어 벌써 6바퀴를 돌았지만 여전히 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귀에도 어떤 소리도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성을 돌기만 하다가는 정말 헛수고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 가운데 마지막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제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길게 불라. 백성들아 너희에게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모두 다 큰 소리로 고함치며 외칠지어다. 그리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들어서 크게 길게 부르고 모든 백성들이 일시에 큰 소리로 외치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견고한 여리고성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에 그냥 무너져 내리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6일 동안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시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나 돌게 하시며 나팔을 불고 크게 고함치며 외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자존심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 절대 복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6일 동안 인내하며 여리고성을 돌 것이요 7째는 7바퀴를 돌 것이며 나팔 소리에 여리고를 향해서 고함을 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면 처음에는 믿음으로 행진할지라도 모든 것이 어리석은 것 같아서 도중에 행진을 멈추게 되고 포기하며 돌아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느냐, 도중에 포기하느냐를 시험하시고 난 이후에 믿음을 인정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시련을 이긴 사람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는 권세나 물질이 많은 사람들과 학자들이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라합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비천한 기생이었지만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을 때 성령께서는 이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생 라합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기생은 자신의 몸을 팔며 웃음을 파는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비록 기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그 사람의 죄가 얼마나 많고 무거우냐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내면에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시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숨을 수 있도록 보내셨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을 숨겨주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정탐꾼들은 라합과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와서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그녀의 집안에 들어가 있고 밖으로 나가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머물고 있는 모든 이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는 보증을 해주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정탐꾼들은 창문을 통해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해준 라합에게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를 목숨을 걸고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내걸게 하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이 기생 라합의 집에서도 성취된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받은 기생 라합은 자기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망가도록 줄을 달아 내려준 그 창문에 약속한 그대로 붉은 줄을 매고 밑으로 달아 내렸으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두 집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임하여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지지도 무너질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라합의 권유로 집안으로 들어간 가족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은 함락될 것으로 믿고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이 여리고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에 첫날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을 한 바퀴만 돌고 돌아갑니다. 둘째 날도 한 바퀴를 돌고 돌아가지만 여리고성에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이 흘러가지만 첫날과 동일하게 성벽을 한 바퀴만 돌고 이스라엘 진지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라합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접어두고 라합의 집에 들어와 있던 일가 친척은 혹시나 여리고성이 무너지나 해서 모두 창가로 모여서 성을 바라보니 여전히 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자 식구들은 라합이 헛소리한 것으로 여기고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기르는 짐승들 먹이를 줘야 되겠다. 나는 하던 일을
전쟁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것이다라고 하는 라합 노아를 믿고 지난 며칠간 매일같이 바깥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성벽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동일하게 진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자 가족들은 원망합니다. 아니, 성이 무너지기는 뭐가 무너지냐? 저렇게 성벽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고 이 두꺼운 성벽이 무너지겠느냐 하며 가족 전체가 일어나서 기생 라합에게 따져 물어보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은 가족들이 원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도와준 정탐꾼들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그 어떤 말을 들을지라도 가족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로 이미 굳은 결심을 하였던 라합은 그 원망하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째 되는 날인 오늘도 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리고성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생 라합은 식구들이 원망 불평하며 수많은 말로 괴롭히는 시련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 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는 혈기가 많은 사람은 아마도 라합을 때리려 하거나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기생 라합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리십시오.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나를 짓밟고 내 시체를 밟고서야 우리 집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한 사람도 여기서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그 어떤 일도 느껴지지 않는 변함없는 일상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살 수 있는 길은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뿐입니다 라고 끝없이 핍박하고 원망하는 가족들에게 시련을 당하면서도 견딘다는 것은 라합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생도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전력을 다해 시련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곧 오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시련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구원받을 것을 믿는 자 성도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천국 잔치에 들어가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에게 환난이 올 것과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비록 몸을 팔고 웃음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가족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이 오기 전에 약속의 말씀대로 가족들을 모두 다 집으로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2025년 전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7일째 되는 날이 마지막 한 바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이처럼 급박한데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웃고 울며 도움받고 도와주었던 이웃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교회와 믿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날이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안심하며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부터 나는 들어왔던 말이다 라고 치부하며 여러분 자신도 환난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멸망의 날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지난 6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벽과 군대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저 성을 돌기만 하는 저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을 것이고 일상생활로 돌아가 살아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던 가족들도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판단에서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절대로 이 집에서 못 나갑니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고 강권하며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라합에게 있어서 지나간 6일은 되돌아보면 6년 아니 60년이 지난 것 같이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7일째가 된 오늘도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동일하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바퀴를 돌고 3바퀴를 돌며 4바퀴, 5바퀴,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자 라합과 가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그들의 인기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바퀴를 마치자마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크게 고함을 칩니다. 그 순간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며 마차 3대가 성벽 위를 나란히 달려도 될 엄청난 두께의 여리고 성벽과 조용하던 도시가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생 라합의 집만 남아있고 그 주위의 모든 성벽과 집들은 무너져 내리며 이스라엘 군대는 무너진 성벽을 지나 물밀듯이 성으로 들어와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며 모두 죽고 오직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머물러 있던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게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역사가 있기까지 라합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라합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과 가족들 모두는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하던 모든 가족들 앞에서 라합은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 지식이나 감정이나 환경,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이나 간증을 멋지게 하는 성도님들이나 너무나 웅장하고 멋지게 지은 건물의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변한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 믿음으로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시련이 올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며 묵상함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시련으로부터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전함으로 스테판처럼 순교하는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으로 시련이 올 때에는 쉬지 말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와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핍박하는 모든 것을 돌파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시련을 이기고 살아남으려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며 길을 열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은 오직 내가 기도 드릴 때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기도하기가 싫어집니다. 혹시 지금 기도하기가 싫어지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을 갈망하며 찬송하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을 통해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과 열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찬양 드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행하면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성령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는 절대적인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살아남으려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작정 기도와 금식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욱 강력하게 성령 안에서 더 많이 기도 드려야 응답받고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람이 고난당한다 할 때 기도드리지 않고 그냥 생각나고 닥치는 대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아무것도 안 되고 쉽게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고 환난을 통한 시험에 합격하며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시련이 올 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우리의 눈과 귀와 느낌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올 때에 환경을 보지 말고 영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십시오. 베드로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와 큰 풍랑이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는 큰 파도가 치는 물 위라 할지라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주님께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바람과 피부로 느끼게 되는 파도를 맞으며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베드로의 마음 심령에 예수님과 말씀에만 집중하며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어갔느냐,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함으로 물속으로 빠져 들어갔느냐, 이 차이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켰느냐로 극단적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인지라. 결국은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나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굳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에만 의지하여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과할 때는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당할수록 원망, 불평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렇게만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친히 속히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그 위경에서 건져 주십니다. 좋지 않은 모든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삶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동안 일어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만 했던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십시오.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기회의 밧줄에 눈을 감고 메어 달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줄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메어 달려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며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메어 달리며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련이, 큰 믿음에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크든 작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시련의 마지막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보화와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은 시련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으며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